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다른 객체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설립되는 그런 말로서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객체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인데, 그 창조물 중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중에 특히나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사 그에게 막중한 큰하늘을 부여하고 또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와의 약속을 배반하여 흠기를 가지고 그 흠기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당신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고 또 신약에서는 당신이 직접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그들을 불러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 없는 흠기를 떨쳐내어 주셔 하시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이며 우리에게 다가온 신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중에 하늘의 하나님은 죽음의 흠기를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대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흠기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고, 또 그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이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와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린 그러한 말씀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독립 체이시나 동일 본질, 동일 본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대로 설명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의 이해로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교리를 AD 325년 니케아 종교에서 제일 교리로 채택한 것입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당시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교리로 정착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말하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는 그러한 말의 반박일 것입니다. 당시 가장 초기 기독교를 괴롭히고 있는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특별한 지식을 가지므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수 있다고 그렇게들 주장하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장에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반박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과 사랑의 계명을 연결시켜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제1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기 14절에 성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자신, 즉 성자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사도 요한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성자 예수님의 직접적인 십자가 사랑의 사건을 삽입하여서 연결고리로 삼아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또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그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치일 것이며, 이는 결과론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반으로 한 그러한 사랑이므로, 그 사랑에 기반하여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바로 13절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또 아직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고 실천하고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일 것이며,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러한 다른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사랑의 탄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무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처음부터 저주의 죽음을 전제로 이 땅에 희생양으로 보내시기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53장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그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각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혹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이것이 잘못해서 단체로 선생님한테 매 맞은 기억은 없으신가요? 처음 매 맞는 사람보다 맨 나중에 매 맞는 사람은 정말 마음의 고통이 심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 7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해놓고 그 긴 시간 동안 700년 동안 십자가 고통의 죽음의 고통을 느껴보라면 여러분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옛적에 단칸방 한 칸에 우리 와이프와 아들 미니하고 같이 살면서 퇴직금을 담보로 교회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퇴사하고 3개월 후에 퇴직금을 교회에 헌금하는 동안 정말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는 그러한 고통을 3개월 동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700년 후에,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 성자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려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청했건만 우리 성부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 예민하시고 끝내 아들이 죽음에 이르자 아버지의 가슴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며 온 세상이 깜깜했노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그리스도 교인들의 그 차례로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터인데,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으로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도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며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죄를 지어 고난당하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로서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했으니 우리도 어느 정도의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베드로 사도가 이단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중앙아시아 여러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신 말씀으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신 그러한 말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은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행함으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물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행위는 악인을 무너뜨리고 더 큰 재력과 더 큰 능력으로 악을 짓누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악인의 행위를 평상시 행하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나는 악인의 그러한 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묵묵히 선한 나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행위의 삶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행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감당할 부분이 있다면 감당할 것이고 또한 피할 길이 있다면 피할 것이나 또 능력이 모자라면 선한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길로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또 만약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나와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며 이 과정에서 나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혹 우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고 또한 죽음이 이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확언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된다면 죽음은 절대 선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지의 믿음으로 살게 된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비폭력, 무저항 정신을 외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 모든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게 된다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안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본문 17절에도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즉 이 땅의 삶이 혹 우리에게 부정직하게 끝이 난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생에 한 텀을 지나면 저 천국에서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에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죽음이 두렵거나 아니면 죽음에 이른다는 공포 때문에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즉 죽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원래 본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고 천상병 시인처럼 이 세상 소풍 잘 다니고 왔느라고 보고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내어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교제는 나누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소치일 것이나,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우리의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는 율법 교사들에게 이같이 대답하신 것을 우리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끝맺으러 합니다. 사랑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랑처럼 우리도 생명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할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사랑을 오해하고 곡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